도무지 우리 머리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나라들이, 악한 사람들이 생기게 하고 그들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벌레보다 못하게, 짐승보다 못하게 때려 죽이고 생체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 어려운 난제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은 안 주시고 어려움은 주시는가? 풀리지 않는 문제죠. 문제는 있는데 풀이가 없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악한 나라들, 악한 사람들을 가지고 그보다 더 훨씬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는가? 왜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전쟁을 허락하시는가? 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가?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푸는데 제일 어려운 난 문제입니다. 그 풀어야 제대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나훔서는 아수르가 가장 전성기였을 때 나홈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엘고스는 갈릴리의 어떤 지역의 마을일 것이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엘고스는 가버나움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나훔의 마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분명치는 않습니다. 갈릴리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나훔이 이 하나님의 말씀 나훔서를 전할 때는 아수르가 전성기였습니다. 아수르의 정의는 힘입니다. 무력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 짐승같이 벌레들같이 아무리 죽여도 그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훔은 이스라엘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모아서 아수르 왕을 죽이는 특공대를 조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모여가지고 아수르 나쁘다고 데모하지도 않았습니다. 나훔은 오직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대언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무력만 가지고 사람을 짐승 죽이듯 벌레 죽이듯 죽이는 이 아수르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먹혀 들어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엄청난 핵무기 앞에서, 엄청난 폭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훔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데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고 힘이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다. 그거를 나훔 선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안 받아줘요. 딴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막 화가 나는 것이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나쁜 사람이 막 괴롭히고 때리고 물건을 뺏고 이럴 때 그걸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직접 공격해가지고 물건을 뺏고 그렇게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보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들은 그걸 잘 인정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하면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만족을 못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집니다. 세상을 막 따라갑니다. 세상의 문화와 지식과 세상의 모든 기술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몽둥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게 하십니다. 때리게 하시고 물건을 뺏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잡아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해놓고 왜 이래 우리를 복을 안 주시는가, 우리를 왜 이래 못 살게 구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악한 나라는 생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은 악한 나라가 생기려고 해도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없는 사람들은 좀 덜 고통받고 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나라가 생기는 거 내버려 두시고 악한 일이 생기는 거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나라를 막아야 그래도 참 힘이 약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이런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안 죽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아주 완전하고 상식과 윤리가 통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있고 마귀가 들어있는 순간 이상 절대로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살아있는 한 화장실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물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살아있으면 오물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있는 이상은 악한 사람이 생기게 돼 있고 마귀는 설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는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을 가지고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두 번째 단어부터 보면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뒷거리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다를 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지금도 한번 말려봐. 응? 오징어 말리듯이 한번 말려봐. 중국 서창성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산이 막 무너져 내려오니까 강이 끊어져 가지고 이 호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사쿠라지마 그게 섬인데 무너져 가지고 육지가 되어버렸다고. 그 성경 그대로라고요. 성경. 너희가 개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뜨려지리라. 사쿠라지마. 근데 얼마 전에 또 폭발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폭발해. 지금 일본은 난립니다. 여기저기서 막 폭발을 해요.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선하다는 것이 뭡니까? 좋은 것은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이 다 있는 것 같아도 돈으로 안 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돈으로 중요한 것은 돈으로 안 돼. 돈으로 안 돼.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전부 다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환난 날의 산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자폭탄이 터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까지는 방사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폭탄이 터져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한 명 한 명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깨닫기를 기다리시는데, 바벨론의 포로되어 간 백성들은 그거 깨닫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거 깨닫는데 7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어려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아수르의 이 전성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졌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악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주위 나라를 공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취미로 생각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람들의 취미가 뭡니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제일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전성기 때 얼마나 나라가 강했던지, 수리아도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도 큰 나라입니다. 유다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근데 수리아와 이스라엘을 그냥 그냥 없애버립니다. 지도에서 없애버립니다. 유다는 이때 위에 수리아와 이스라엘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번 쳐들어왔는데 하루에 10만 명이 죽고 하루에 20만 명이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수리아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지도에서 없애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은 전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신하나 제사장이나 전부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없어지는구나, 예루살렘이 없어지는구나, 유다는 없어지는구나, 전부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얼마나 심하게 망가졌던지 사람으로 치면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성 한 대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예루살렘도 참외밭에서 참외 거두고 수박밭에서 수박 거두고 그냥 남은 그런 원두막같이 정말 쓸쓸하게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만 남았는데 예루살렘에서 매춘, 동성애, 우상숭배 막 들끓었어요. 가난한 그 사람들, 또 군인들 막 몸에 이가 들끓듯이 막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탄식을 합니다. 한때 이 거룩했던 성이 어떻게 매춘의 도시가 되었는고, 한때는 깨끗하고 참 멋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가 버글거리는 이 천지가 되었는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너희들의 잘못을 깨닫기만 한다면 너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리라. 예루살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셔요. 진홍은 진홍이고 양은 양이고 주홍은 주홍이고 눈은 눈인데 웃긴 소리 하지 마시고. 안 듣습니다. 이때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썰어버리려고 마지막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왕은 아하스고 선지자는 이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리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맹렬하게 지금 공격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타다가 지금 꺼지고 있는 연기 나는 부지깽이라는 거예요. 이 나무 토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도 못 넘어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라.
믿음이 없으면 표징을 요구해라. 표징을 요구해라. 히스기야 같이, 히스기야 나중에 나오지만 태가 뒤로 간다든지, 태양이 멈춘다든지 표징을 요구해라. 근데 아수르는 신앙이 좋은 체 하면서 뒤로 금을 아수르에 엄청나게 보내어서 수리아와 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수르 왕은 그렇지 않아도 수리아와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려고 건질건질한데 유다가 돈까지 갖다 바치니까 공격을 해가 수리아를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산 위에 있는 그 성입니다. 돌을 전부 다 던져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사마리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들은 길이라는 곳으로 다 죽이고 잡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대개 죽이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유다까지 공격해가지고 더 심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지고 술을 마신 자 같이 취한 그들은 마치 지푸라기같이 탈 것이오늘. 하나님은 미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시켜서 수리아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돈을 주가지고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공격 못하게 돼 있는데 돈을 줬기 때문에 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돈 한 푼 안 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돈 주고 요거도 먹는 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엉클어진 가시덤불가 있기 때문에 불만 붙이면 다 타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믿기가 쉽습니까? 그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위기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돈 생길 구멍은 하나도 없는데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정신적인 지주로 생각하거나 또는 교양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적을 물리치는 이런 능력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을 물리치는 것은 역시 무기고 강대국이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물리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은 3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이 성질이 급하시면 우리 중에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다립니다. 20년, 30년, 60년, 70년까지도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나라에 대해서도 기다립니다. 악한 나라에 대해서도. 그래야 몽둥이 역할을 하고 그래야 가시 역할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죽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버리면 우리가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그 껍데기밖에 되지 않고 쭉정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는 만신창이가 되고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가 버글거리듯이 매춘과 우상숭배와 점과 동성애가 버글버글거리고 있을 때에 온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유다에게 예루살렘 꼭대기 산에 평화를 전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더 많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아수르 왕은 그 두 나라를 싹 없애버립니다. 수리아를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립니다. 사마리아를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지도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런 강한 나라가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 띠먹고 와가지고 포위하면서 뭐 욕을 그렇게 합니다. 항복 안 한다고. 그것들이 다 들은 거예요. 이사야 설교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너희 오줌을 먹을 것이고 너희들의 대변을 먹을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는 그런 거짓말을 듣지 말라. 그거는 히스기야의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요. 이건 미친 사람 아니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친 거 아니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둘 다 같아요. 미치니까 이상하죠. 그는 아수르 왕 부하가 아무리 욕을 해도 대꾸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상대가 아니니까요. 그 대신에 아수르 왕이 보낸 모욕적인 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들고 가서 펼쳐 놓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아수르 왕이 보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좀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대답이 없습니다. 속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사야인데 사람을 보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좀 내인데 와서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은 모욕과 수치의 날이라. 이사야는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아수르를 겁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화살 하나 못 쏘고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참 하나님의 눈에는 이 다 죽은 자들인데요, 이 현실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의지하는 건 다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의지하는 건 자포자기하는 것이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이 믿음인 겁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밤에 천사 하나가 내려와 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왕이 일어나 보니까 전부 시체입니다. 시체 왕이 된 겁니다. 아수르 왕은 몇 명만 데리고 자기 나라로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적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죽었어요, 이미. 왜 이걸 안 믿죠? 참 놀랍더라고요. 안 믿어요. 기도의 능력을 안 믿어요. 도망가기 바빠요. 그럼 못 이기는 거죠. 못 이기는 것이고 따블입니다, 따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을 때,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하루를 1년으로 치가 40년을 돕니다. 40년을. 어려운 기회가 왔을 때 좋은 거예요. 믿음을 써먹어야 됩니다. 믿음을 써먹어야 돼요. 뭐 죽으면 죽는 거죠.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불을 올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더 부어주셔서 이 고난을 이기고 지혜를 얻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